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큰을 얻었더니 그럴 복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팠다. 이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우물 파는 사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삭은 우물을 계속 팝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물 파는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 되는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옮겨 다니는 데마다 이삭은 우물을 파요. 계속 우물을 팝니다. 또 파고 또 파고. 왜 그렇게 하는지 오늘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가 어딘지, 뭐 우물을 어떻게 팠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은 이삭이라는 사람의 어떤 신앙 인격과 기질과 삶의 스타일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도 생각 맞아요. 26장은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장이 26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그러니까 25장 그까지 계속 아브라함은 엄청 길게 나옵니다. 엄청 길게 나오는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몇 장 안 돼요. 한 서너 장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한 12장 돼요. 12장. 하여튼 그렇게 많습니다. 길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그런데 이 이삭의 얘기는 한 서너 장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아버지 인생하고 너무 똑같아서 안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175살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은 더 많이 또 살았어. 180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막 굴곡이 있어요.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그래요. 이렇게 우리 그 놀이동산 보면 그런 거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굴곡지고 그렇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곱도 길어요. 긴데 이 이삭만은 짧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짧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인생이 뭐 의미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짧게 이렇게 적어놔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으로 통해서 어떻게 귀하게 들어 쓰셨는지 그것을 이 26장에서 잘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축복의 계승자다. 축복의 계승자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의 계승자 이삭.
축복의 재생산 이사. 계승자 이사. 예, 이어받았다 이거. 바톤을 이어받았어. 우리가 오래 달리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잖아요. 그것처럼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계측을 한 사람이에요. 계측을 한 사람. 우물을 파는데도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을 이렇게 파는 계측자가 있어요. 열심히 팝니다. 또 우물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맛있게 우물을 마시는 거야. 그리고 또 우물을 하는데 또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파괴자가 나오는 거야. 그걸 막 묻는 거예요. 묻어. 계속 이삭이 파놓으면은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일대 자기가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엄청 힘듭니다.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피땀이 나요, 피땀이 나. 처음에 일대 개척자는요, 신앙의 개척자는. 물론 그 신앙의 개척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또 그 위에 다 또 있습니다. 있지만 이 아브라함 때는 또 달랐어요. 또 달랐어. 아브라함,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안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또 이제 또 우리 또 선교사님들의 또 말하자면, 기도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의 그런 어떤 주위에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유산들이 또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주는 그런 어떤 그 뭐 많은 책자들이 우리 있었어요. 저는 20살 좀 후반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 기독교 서적을 수없이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만한 그 신앙의 유산들, 기도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희생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부르셨습니다. 처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산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톤을 받은 이 이삭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이 이삭을 어떤 목사님이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우리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책을 엄청 많이 쓴 그런 분이더라고. 이분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삭은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척 영적인 사람이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젊어서는 결혼을 위해 많이 기도했고, 장년이 되어서는 외적으로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우물을 파는 일을 지속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몸부림친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싸워야 하는가? 아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이제 자기 막 신학교를 갔대요. 신학교를 갔더니 다 보니까 다 목사님 MK 뭐 PK 뭐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이게 뭐냐 하면 목사님 자제들, 장로님 자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무 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막 뒷받침 해주고 책도 막 있는 대로 읽으라고 사주고 막 다 이렇게 주위에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도와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다른 사람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어떡하나 그러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저렇게 목사님의 후원과 장로님의 후원으로 저렇게 다 공부하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황망한 이렇게 사막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나만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방인 같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개척자 아니겠어요? 개척자. 일대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 지혜를 주셔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요. 젊은 청년들을 모여가지고 막 농구를 하자. 그러고 막 축구를 하자. 그러고 막 그 지혜를 주시는 대로 했더니 나중에 교회가 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막 설교를 띄우면 몇만 명이 그냥 한꺼번에 막 보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대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척해책자에게는 또 이렇게 다루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개성자에게는 또 이렇게 다루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또 지원을 잘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또 목사님을 또 물려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아주 대교회를 내서 또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목회를 하시는 또 그런 분도 저는 봤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이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런 호강을 입고 또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보면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땅에는 이렇게 이제 그 기근이 한 번씩 잘 들어요. 기근이 한 번씩 잘 들었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또 이삭 때도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좋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근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뭐 관계의 기근이 들 수가 있고 물질의 기근이 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기근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또 우리가 갈급해지면 또 그게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런 기근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기근이 왔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이삭도 옛날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야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또 그렇게 이삭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식물은 다 말라가지 먹을 거는 없지. 그렇게 하면은 뭐 자꾸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저기 애굽이 있으니까 그 애굽에 가면은 이제 나일강이 있고 물줄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삭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이제 애굽과 하고 어떤 경계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굽 소속이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속해 이제 나라도 그 경계선에는 보면요 이쪽에 속했다가 저쪽에 속했다가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더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그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소유였어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왕의 그 칭호예요. 칭호 이름이 아니고 그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에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이삭아 네가 더 내려가지 말고 어디 여기 그대로 머물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오지 말고 그냥 너가 있던 그 자리에 말하자면 그 전에 뭐 보엘세바에 있고 헤브론에 있고 그랬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바라셨는데 이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머물라고 그러시면 그냥 눈치채고 저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또 이삭은 순종을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이제 그날에 이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좀 여기 있으면은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대로 그냥 여기에 그날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가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 하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소유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 내가 뭔가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더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을 주면 좋아해요. 돈을 주면 무조건 좋아해. 돈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을 그냥 주면은 안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예요. 안 받으려고. 자기가 없는데도 돈은 없는 줄 알고 아쉬운 줄 알고 세상에 눈이 떠 있고 보고 이런 그 경제적인 관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게 자라가지고요. 다 알아요. 돈은 좋다는 거. 돈은 좋다는 거. 다 알아가지고 돈을 주면 좋아해.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나누고 이렇게 살잖아요. 돈이 없으면 또 못 주는 거야. 내가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 베풀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저기 뭐야 또 사라바카복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에 너무 이제 그런 또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내가 가지지 못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가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받지 않으면 남에게 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군데 그려놨어. 여기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야만이 전한다니까요. 그냥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나오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가 별거 없어요. 성경 읽고 성경을 말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어디 이제 단체 그 말씀 배우는 그런 단체를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때 한 20살, 21~22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 공부하는 단체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굴성이야. 내 마음은.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막 거기 어디 모임에 가서 제가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그 말씀한 거 테이프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테이프를 막 이렇게 사다 놓고 막 21살, 2살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또 책도 읽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아야 돼. 받아야 남에게 주지. 받지 못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너무 우리 같은 사람 모르는 거야. 어디에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어디에서 듣고 저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막 그냥 막 꿀송이처럼 다 하는 거예요. 비판할 줄도 몰라. 그때는 그냥 무조건 흡수하는 거야.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바른대로 인도하신 것 같아. 그때. 그렇게 했는데 한 목사님은 막 반기를 들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이에요. 그거 여기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 여기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응? 막 그러면서 둘이 막 싸우더라고. 이 목사님은.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연구해서 성경 보고 전하고, 이게 수석 보고 전하고, 뭐 이 책 보고 전하고 저 책 보고 전하지. 그러면 어떻게 전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둘이서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저기 뭐고 나갈래. 그러고 막 싸우는 걸 봤어요. 싸우는 걸 봤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연구하지 않고 받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요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들어가는 게 저기 있어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러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도 받아야 돼. 은혜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요. 참 하더라고. 저는 오래전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책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저보다 훨씬 뒤에 예수를 믿었더라고. 훨씬 뒤에 한 몇십 년 뒤에 예수를 믿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앞에다가 그냥 툭툭 던져 주신대요. 그냥 왜 그러는지는 몰라.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나도 저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역량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냥 먹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냥 툭툭 던져주시더래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냉큼 가지고 가가지고 또 막 글을 써가지고 막
이제는 막 수천 수만 막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막 전하는데 막 여기서 오세요 저기서 오세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할렐루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쓰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 받아야 된다는 거.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했어. 여호수아도 뭐라 그랬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도 제 남편 목사님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때 어려울 때 나를 그래도 그렇게 신학교라도 그래도 보내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도 그거라도 해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도 또 나하고 또 결혼해 준 것도 그것도 얼마나 또 맛있게요. 막 이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그 음식한테. 그것처럼 또 그거에 또 엄청 또 이제 또 점수를 또 많이 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 관계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을 이렇게 복 주시는 데는요. 옛날에 이삭 네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별거 없어요. 하나님도 그냥 둘이서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해야 된다니까. 하나님도 내가 쟤를 갖다가 봐줄 건덕지가 있어야 봐주지.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굉장히 형통하게 하신다니까. 이삭을 가는 데마다 뭔가 잘 되게 해. 어떻게 어느 정도 잘 되게 하냐면요. 여기 12절에 이랬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야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지금 막 기근이 들어가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이 농사 이 사람의 어떤 전공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건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무시기수로 많습니다. 영적인데 그런 거예요. 영적인데도 이걸 육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다 그렇게 그래갖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 이삭은 할렐루야. 우리도 여호와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복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듣기 너무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야, 우리도 정말 거부가 되시는 은혜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도 거부가 되면 좋아요. 예수 믿고 거부가 되면 거부가 돼야 된다니까. 저기 큰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저 들어봤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거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막 그러니까 막 아멘 막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요 교회도 못해요. 교회도 못해 무시만 당하고요.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이름도 빚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복을 주셨는데요. 거부가 되는 이삭처럼 돼가지고요. 내가 지금은요 세상에 저기 꼴짝에 가서 그냥 뭐 인도네시아, 러시아 어디 가도요. 우리 교회 모르면은 간첩이라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 목사님 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기 옛날에 불광동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 나도 모른대.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복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죽더라도 세례요한 같은 사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 외치기는 외치는데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 그 사람들하고 너무 달랐을 때는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있다니까요. 세례요한처럼. 그렇지만 아느냐 모르냐는 것은 진짜 그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냐는 것은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을 수도 있다니까.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이 이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부가 됐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부가 되면 좋은데 이 거부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시기를. 우리 참 이 사람이 너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축복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그렇지. 이 속이 얼마나 새카만지요. 정말 내가 들여다봐도 내 속이 너무 새카매. 너무 새카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거 더러운 거 고쳐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퍼질려 해가지고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그냥 겨우겨우 믿었는지 어쩌는지 그렇게 하고 가셨고 형제들도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네 번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우리 그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 공부하면서 다 같이 우리 엄속하고 기도합시다. 그러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올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은혜 받은 사람은 저렇게 다 쓰임받는데 나는 은혜를 안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십시오. 나도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이삭이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막 시기를 하는 거야. 시기를 해. 여기 그랬잖아.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너무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가 많아지면요. 좋은 점도 있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괜히 또 시기를 해요. 괜히 시기를 합니다. 그냥 막 찔러 제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꾸 그냥 저 사람의 그냥 영혼을 갖다가 막 상처를 주는 거야. 뭐 괴롭히는 거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막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더 그래요. 더 그래. 그래가지고 이 이삭도 시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아까도 읽은 것처럼요,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이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우물 파기는 바늘 구멍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샘물 근원을 파는 게 쉽지가 않은 때가 그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유조선 해가지고 그 찾는 거 있잖아요. 탐사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금은 뭐 장비들이 다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막 평생을 파도 하나도 못 파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이삭은 파는 데마다 막 우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는 데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또 파는 데마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우물을 막 뺏는 거야. 그때 당시에 우물을 빼는다는 것은요, 너하고 나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전쟁하자 그런 뜻이랍니다. 너 여기서 떠나. 떠나든지 아니면 나하고 싸우자. 그런 말이래요. 그게요. 그 우물을 메웠다는 말은요. 성경에 이게 메웠다고 그래놨어.
아, 우물을 팠으면은 그거 할 텐데 그거 먹도록 내비둘 텐데 그것도 못 먹도록 매웠다니까. 매워. 세상에.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못 먹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뭐야 에색 그렇게 붙였어요. 에색. 그게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또 그 다음에 신나라고 또 붙였어요. 그 다음에 우물을. 그거는 뭐냐 하면 막 정오 막 이렇게 막 또 막 대적하고 막 이런 막 사탄의 소리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냥 다른 데로 계속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첫째는 자기가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어떤 저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저 개척할 때부터요. 뭘 했냐면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밥도 못 먹고 그랬대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없어도 책을 선물을 했대요. 책을 선물을 했대. 그리고 또 가는 데마다 쌀을 조금씩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쌀을 조금씩 이렇게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평생 책이 그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스트셀러 쓰게 하시는데요. 막 한국에서 막 베스트셀러가 막 불티나듯이 팔리니까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막 엄청난 대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 우리가 최고라는 거야. 우리가 최고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같은 것들 이방인들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난 너희들을 그렇게 택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받은 그것을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나는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너에게 준 것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그 축복을 서로 나누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못 나눌 때마다 이게 양심이 얼마나 갇히게 되는지 몰라. 돈이 들어왔는데 못 나누면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나는 막 너무 괴로워. 가지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데 그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또 나누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하튼 그 쉽지 않아 가지고 있다는 거. 없는 것도 괴롭더라고요. 없는 거 괴로운데 있을 때도 안 나오면 또 괴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 계속 막 찌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가졌으면 이렇게 나누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고사 보면 공심은 대콩나고 반심은 반난다. 어떤 목사님은 또 어디 가가지고요 이렇게 저기 옷을 거지에게 이렇게 입혀줬대요. 그랬더니 계속 옷이 들어오더래. 계속 옷이 들어오대.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야. 흘려보내는데 못 보내면 하나님의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제 못 보내고 이제 계속 그렇게 살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까지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노코멘트 그냥 노터치 가만히 두세요. 그냥 자연으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둔 사람 많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안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직사하게 얻어맞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누는 거예요. 직사하게 얻어맞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이삭처럼 이삭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또 사람들하고 안 싸웠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 이삭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여러 군데 내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 여기 일어났어 성경에. 하나님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도요 이 말씀을 했으면 말씀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순종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그 아래 거주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삭은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더 잘하면 더 좋겠지.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로 갔으면 처음부터 더 좋았겠죠. 자기가 살던, 자기가 태어난 브엘세바로 갔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겠죠.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날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자기 아버지하고는 좀 달랐어요. 자기 아버지는 애굽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그날에 거주했습니다. 그날에 거주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삭에 또 한 가지 또 그거는 뭐냐면요. 이 이삭이 형통하게 된 것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 세상 살면서 사람들하고 다투면 안 되는데 저도 그게 약점이에요. 그냥 뭐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막 이래요. 그러면서 또 하더니 또 그러시네. 아, 그리고 그냥 내색을 해요, 저는. 그게 난 문제야. 왜 저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왜 저런 말씀을 저렇게, 아니,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 말을 하더라고. 다른 사람 말. 막 그 사람이 막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난 절대로 그게 안 갈 거야. 막 이러고 그래요. 좋은 말을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지난번에도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를 아주 힘들게 하시더니, 그래서 내가 이 차 안 타고 다른 차로 바꿔 탔는데, 막 이러면서 내 말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 안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도 이삭이, 가만히 있으래, 나보고. 우리 남편 목사님 그래요. 난 가만히 못 있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와가지고 에색을 팠는데요. 막 좋아가지고, 막 평생에 하나도 못 파는 어머니인데 하나를 팠는데, 애색이 팠는데 그렇게 할까 확 매우니까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죽든지 살든지 막 너하고 나하고 싸워보자.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인력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파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서로 나눠 맡기는 하든 내가 다 나눠주고 할 텐데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안 그러고 조용히 짐 싸요. 조용히 짐 싸. 그리고 이사 갑니다. 이사 가가지고 또 거기서 열심히 파면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 복을 줘가지고 또 신나가 돼요. 또 신나. 또 매워. 또 그러면 또 어디로 또 피해. 나도 그럴 거 그랬나 봐. 그럴 때는 그냥 나는 그래요. 왜 저러실까? 저러시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피해. 그때 등저도 그렇게 이삭을 보면서 그랬어. 그냥 그 버스에서 내리면 될 걸. 내리면 될 걸. 막 이런 생각 됐는데, 여하튼 버스에서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답니다. 글쎄.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요. 나중에 결국은 어디를 갔느냐. 이제 르호봇이라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우물 이름. 처음에 에색, 신나, 로봇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로봇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경을 이제 넓혀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뭐 처음에 우리 살 때는요 뭐 한 7평에 살았나. 막 완전히 막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의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요. 우리 집에 와보시더니 어머머 세상에 그 시골에서 최고로 부자 이정숙이가 그 교감 선생님 셋째 딸이라고 막 공주님 말하자면 하던 딸이 이게 웬 말이냐고 이 사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그짓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요. 그때 개척해갖고 안 돼가지고 나 혼자 저기 여행 가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 목사님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나 이제 지금은 이제 엄청 좀 큰데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지하 살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집이 아무래도 커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 의자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이제 저기 뭐 이거 가정집에 와서 산 지가 얼마 다 되지도 않았어요. 되지도 않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이삭이 복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막 엄청 이제 막 마음이 풍성해지고 생각이 풍성해지고 터가 넓어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 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그 우물을 로봇이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게임 오버예요. 게임 이제 안 싸우더라는 거야. 이제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다투지 않고 순종하고 다투지 않고 이 이삭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로봇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을 못 견뎌가지고 찢어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런 저기 뭐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와서 쉬신대요. 그런 말씀을 하는 어떤 목사님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참으면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오는데, 그러지 않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 이삭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어떤 빌미로 해서 또 그렇게 했겠죠. 인도하시더니 어떻게 되느냐? 정말 좋은 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대로 로봇이 우물이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기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리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냥 너무 하나님께 축복이 막 그렇게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축복이 올 줄로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 거야. 우물을 파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30분까지 하고 마시겠어요. 할 말 많지만 여하튼 이삭에게 또 이제 복을 줍니다. 복을 준대. 어떤 복을 주냐 여러 가지 이삭에게도 복을 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약속된 땅을 줄 것이라는 거야. 세 번째는 약속된 자녀를 주고 축복할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나와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거 축복이에요. 너 자신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야. 너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야. 그런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 그때도 어떻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또 그 장군대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거에게 어떻게 했냐면, 여튼 성경에 어떤 말이냐면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요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도 작은 복이 있고요, 큰 복이 있더라니까. 큰 복이 있더라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큰 복을 주셨다. 내가 읽어드릴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였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삭에게도 오늘 똑같은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여기 봐. 너무 좋잖아.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할렐루야. 우리 해봅시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여 그 복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그렇게 이삭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는 거예요. 못 받으면 못 주는 거예요. 못 받으면 못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네가 더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고 더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 찬송할 때 막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 아들하고 요즘 찬송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들에게 요즘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혁 성경 1동하고 이제 세번역 성경 들어갔는데요. 그때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막내 아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그랬더니 그래. 너희 막내 아들이 너 그거 개척할 때 그 수고하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이 얘한테 은혜를 주시네. 그리고 하는 대로 잘 순종을 해요. 자, 구약 내비게이션을 어디 읽어봐라. 그럼 잘 읽어요. 읽으면 이제 그것만 읽어도 눈이 이제 시야가 달라진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남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야가 달라집니다. 시야가 달라서 성경 한 번 읽은 사람하고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하고 두 번 읽은 사람하고 구약을 읽기 내비게이션을 읽은 사람하고 시야가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진다. 세상에도 이게 돈이 많은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뭐 큰 부자하고 작은 부자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냥 하며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더 주신다니까. 더 주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 여기 있는 자는 여하튼 더 풍성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요.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다 순종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어디 갔든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
때 뭐 너희는 되도록이면 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은데 여하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았더라.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요 마지막에 요 얘기는 해야 돼. 그래도 이 이제 어떤 그때 당시에요.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이삭은요 일개 그냥 어떤 저기 뭐야 가정의 그냥 대빵이에요. 가정의 대빵. 가정의 대빵인데도 막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318면 가시는 것처럼 막 이삭은 더 거느린 것 같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하튼 더 뭐 500명이 되는지 600명이 되는지 1000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한 나라는 아니지만 엄청난 가솔들을 거느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를 가진 사람 둘이가 찾아왔다니까요. 비골이라는 사람하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너는 농사를 그거 하는 사람도 아닌데 세상에 최대치가 25배인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니? 야, 그런데 어떻게 너는 사람이 평생에 우물 하나도 못 파는데 세상에 보니까 뭐 7개라 그러던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는데 제가 아버지 우물까지 합하면 그렇대요. 여하튼 파는 데마다 그렇게 우물이 그렇게 나오고 여하튼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판 우물은 여하튼 그래도 뭐 해석인가 신나가 이러고 보니까 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팠는데 파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야 이거는 뭐 이건 너무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제가 아버지 하는 말하고 똑같이 듣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이러거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람이 해가지고는 이 정도로 안 돼. 사람이 해가지고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구나.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의 복 그거 받아봤자요 안 받아도 돼요. 그거 사람이 우리한테 축복해도 되고 안 축복해도 되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그거 의지하면 안 되더라고.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나를 그냥 주나 안 주나 그러고 있으면요.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저기 뭐야 영적으로 마이너스더라고. 그러지 말고 주든지 안 주든지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 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더라고. 이런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런 말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평생 살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야 옛날에 누구가야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세상에 내가 말이야 가는 데마다 우물 팔 때 너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신나 매웠지 애생 매웠지 신나 매웠지 세상에 가는 데만 우리 아버지 거 그거 다 매웠지. 몇 개야 도대체 몇 개 세어봐 막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 노코멘트 나 당신들하고 상관 안 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극진히 해가지고 한마디 하기는 하더라고. 한마디 하기는 해. 이렇게 저기 뭐야 한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건 27절이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한마디를 하더라고. 그때 그러더니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막 이렇게 어떻게 또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여하튼 그랬는데요. 이들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꼼짝없이요 이 이삭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서로 잘 지내자 이제 서로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렇게 있는 사람이 나눠주지 없는 사람은 못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있다 싶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니까 요 정도 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 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또 늦게 믿었는데도 풍성하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천만배로 말하자면 막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억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나 이 은혜는 또 이게 난 도대체 뭐야. 그리고 코가 빠져 있으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거라도 주셨으니까 요거 붙들고 그래야지 하나님 더 은혜 주시죠. 또
또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세상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먼저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처음에 더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에 쳐다보기도 힘드네. 쳐다보기도 힘들어. 나는 그냥 저기 꼭문에 가가지고 여러 앉아 있는데 말하자면 저 사람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보이지도 않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또 하나님 싫어하셔. 마음 아파하셔 하나님이. 네가 너한테 받은 거 감사하고 한 달라도 주면 두 달라도 주면 준 대로 감사하고 그냥 쓰임 받아 그러시더라고. 여하튼 그러는데 여하튼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잔치를 베풀어 줬다니까. 잔치를 막 하게 베풀어 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마지막에 그들이 이삭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히 갔더라. 우리에게 온 사람을 갖다가 막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 그래갖고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냥 나도 상처받고 그쪽도 상처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문제가 커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랬다는 거야. 누구든지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이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평안히 이삭처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에스라는 이제 지금 아들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는데 이 에서가 또 이제 근심이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지만 이 마지막에 이 말이 나는 그 하더라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잘 대접을 하고 나니까 또 좋은 일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막 팡팡팡팡 터뜨려 주는데 우리가 이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여하튼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많은데 이게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보엘세바더라. 네, 보엘세바더라. 이 보엘세바더라. 그래서 보엘세바 이제 옛날에 그 있었던데요. 그런데 이제 늦게 지금 적어서 지금 여기 보엘세바가 여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보엘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이라는 말이 문제인 거야. 에서라는 애가 문제야 항상. 그러니까 얘는 막 엄청 멋있고 막 엄청 막 힘도 세고 막 사냥을 하면서 막 아이고 막 굉장한 애예요. 굉장한 사람인데 우리 참 조상이죠. 우리 조상 아줌마 같은 예선데요. 그런 사람인데 이 하는 짓이 항상 이래. 그래가지고 마지막 35절에 뭐라 했냐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 또 혼에 속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예수 믿고 그 한 아브라함을 봐서 몇 년에 800km를 가가지고 세상에 그 색시를 기다리고 얻어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수를 믿지 않는 며느리,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며느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운지 여하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제 그래도 이제 또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너무 잘 살아주고 성격도 좋고 세상적으로 막 너무 잘하고 막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우리 며느리들이 둘 다 막 인물도 예쁘고 하는 짓도 예쁘고 막 다 예뻐요. 그런데 이제 또 성경도 쓰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심에는 안 차는 거야. 우리 심에는 안 차서 그러는 거지.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귀가 열고 눈이 열려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이제 사모님으로 쓰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또 그걸 주셨어요. 저한테 주셨으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제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잘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삭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 성품도 좋으니까 우리도 성품도 좋자.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아싸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거부가 되고 그냥 아싸 우리 많은 걸 막 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결론이야. 이제 이게 결론. 그럼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가 터지기를 바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야. 이런 세상의 샘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샘파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에게 유산 받았으니까 너도 유산 받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한국 교회의 좋은 점을 너희가 이어받아 가지고 할렐루야.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산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 유산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잘 받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세상에서 지금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그걸 느껴.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다 그랬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뭐 저기 인도 뭐 여하튼 그쪽으로 이제 다 갔대요. 그쪽으로 막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 우리나라 유도 순목교회는 뭐 아시아에서 네 번째래요. 아시아에서 네 번째.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제 뒤로 밀려나고 있답니다. 이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오순절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막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막 하려고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삭처럼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생수가 터져서 정말 막 완전히 자유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로봇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메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우리는 받은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일찍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주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그런데 막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돈을 버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 너 먹고 살 만큼만 주신 것 같아. 사도 바울처럼.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해서 못하도록 하고 막 무시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인정해주지 않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만 탁 붙잡고 있으면 우물을 메우는 사람도 있고 내 우물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있고 그렇게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게임 오버 이제 너의 시대가 왔다. 그럴 때 하나님은 로봇 이제 그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를 이제 한 번씩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제 어떤 유명한 PhD도 받고 하는 유명한 그런 분을 한번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뭔가로 배우고 싶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네? 누구요? 누구라고 어디 교회요?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째서 원하든지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유 내가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그걸 했다는 거야. 뭐라고 마음을 했냐면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날이 있을 거야. 응? 이러면서 막 각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진짜 나중에 자기가 책을 썼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책 하신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 찾아오셨더래요. 그래갖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답니다. 여하튼 그런 날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금은 이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무명은 서리 없습니다. 무명은 서러워. 무시당하고 그 목사님도 무시당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를 당해야 또 각오도 해요. 각오도. 그것도 은혜야. 그것도 은혜. 그러니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금 인도하시고자 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물을 파고 생수의 우물.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이제 하나만 읽어 여하튼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까지 좋은 많은데 하여튼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렇게 이거 생수에 거는 데를 나를 버렸대. 여호와를 떠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잘 돼봤자 지 혼자 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가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 사실은 나 혼자 가봤자 나중에 되면은 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아니면은 안 된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같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야지. 우리가 막 혼자 막 간다고 막 그게 또 그렇게 돼도 또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세상에 그들을 파는 거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야. 우리는 레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 잘못하면 문제가 또 큽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레위인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알아키면 우리 목사님 남편 목사님 맨날 그런 말해. 목사가 설교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 맨날 저한테 그럽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도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는 어디 가나 우물을 파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 이삭과 같이 빼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귀한 로봇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엘세바에 이르게 하기 위한